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이렇게 두 주에 걸쳐서 사랑의 본질이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은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그냥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고, 사랑은 이런 요소가 있구나, 사랑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사랑할 때 뭐 이렇게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노래하고 이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말할 뿐이지, 실제로 이 내용은 12장과 14장 사이에 들어있고,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은사를 말하면서 13장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가진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에서 실천하고 실행할 때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 위에 이런 것을 발휘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사랑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사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장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결국은 크게 따지면 12, 13, 14장은 은사에 대하여, 은사를, 여러분과 제가 다 은사, 탤런트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발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에 근거하여, 사랑에 장착하여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역장일을 하고 집사일도 감당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에 근거하여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랑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은사의 핵심,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개인이 잘 되라고, 개인 좋으라고, 개인이 유익하라고, 나 기도 혼자 열심히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교회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그것이 방언이든지 무슨 다른 신유든지 다른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교회의 유익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굳이 순서를 나누면 중요도를 나눈다고 했을 때 가장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방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나머지 부분들은 교회를 유익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를 구현하고 실천해내는 방식, 이것이 바로 사랑에 근거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5절에 무례히 행치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유익을, 이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를 구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말을 부드럽게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거죠. 자기를 구한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의역하여 유익이 들어갔지, 원어 성경에 보면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It is not self-seeking 이렇게 나옵니다. It is not self-seeking. 나 자신, 내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말, 그건 그냥 의역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구하다, 여기는 구하지 않는 거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를 구하지 않는다, 내 것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이란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랑이란 자기를 구하지 않고, 그럼요, 남을 구하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의역하여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렇게 이제 해야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기본적으로 자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깨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받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해야 할 사랑,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남을 구하는 것, 나를 구하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하고 남을 살피고 남을 보면서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이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열심히 찾는 것, 이게 아니고, 자기를 찾는 거 아니고 남을 찾는 것, 타인을 열심히 찾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앞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이거 it is not rude 이렇게 나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과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 일맥상통하죠. 남한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나를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을 돌아보고 남을 찾는 것, 남의 마음을 살피는 것, 이거 같은 맥이 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데 어떤 의견을 냈는데 뭐 행사를 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논쟁이 붙었어요. 여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아니면 이 일을 하자 저 일을 하자. 그랬을 때 한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다른 편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재직회라든지 뭐 공동회에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상황들 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의견을 냈다. 그럼 내 의견이 통과돼야 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제일 좋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 30년 했는데 해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라고 생각하기 쉽고 거기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도 여기에 동조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자기가 더 부각되고 자기 한 말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은 자기를 열심히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살펴보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내 의견이 다 있죠.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어요. 그럼 나는 내 의견을 얘기해서 내 것이 통과되면 좋고 그렇게 하길 원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생각을,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들어주라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듣다 보면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 그럼 내 의견, 내 생각보다 저 사람의 생각이 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 더 좋을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의견만 통과하게 돼야 되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저 사람 과연 똑똑해, 저분이 참 우리 교회에 필요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 의견을 내고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내고 더 주장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그건 당신이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저 사람의 생각을, 의견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 심리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제일 귀중해.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세요. 당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행복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끊임없이 세상은 얘기하고 세상 심리학은 얘기하고 마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무슨 소통 전문가 아니면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강연하는 사람들, 너의 행복, 그게 제일 중요하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네가 중요하다. 너를 돌아봐라.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족도 있고 남도 있는 것이지 너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철저하게 그러한 세상의 흐름하고 세상의 정신하고 반대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사랑, 이타적인 생각, 다른 사람을 챙기고 추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배려하고 이것을 더 중시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 내 것을 먼저 챙기지 않는다. 그럼 누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교인들, 옆에 있는 구역 식구들, 저 사람 얘기를 듣고, 그렇잖아요. 모든 면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말을 하고 싶어요.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다른 분도 얘기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최윤경 권사님이 아파서 못 나오시는 바람에 그 구역에 대타로 들어가서 잠깐만 안내해주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냥 거기 눌러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은 해놓고 결국은 또 말을 많이 하고 나왔는데, 제 탓이 아니고 차윤경 권사님 탓이고 그 구역 식구들 탓입니다. 일단 이렇게 돌려야지. 그건 아멘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다 얘기하고 싶고 내 속에 있는 거 같이 나누고 싶고 내 의견을 얘기하고 싶잖아요. 오래되신 분들,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새로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초신자들 얘기 들어주시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시고, 저도 이게 본능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입니다. 권위주의적인
교회에서 배웠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그러한 유교적 권위에 찌들어 있는 사람인데, 저도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권위를 내려놓기 위하여, 제가 여기 있을 때만 설교자지 밑에 내려가서는 뭐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도로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굳이 제 권위를 세우려고 애를 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고, 다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줘야 되고, 나이 어린 사람들 얘기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나 유익한 얘기들 있으면 들어줘야 되고, 심지어 그것을 쓴소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동영상이나 유튜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그런 내용도 또 하나 보고 제가 다른 분들한테 보내드리려고 이제 준비도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점점 떠나는 것, 이 꼰대 의식, 꼰대 사상이 가득한 교회가 너무 싫다. 그래서 이걸 좀 깨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장로교회, 장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권위주의 체제가 강고한 기존의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의 얘기가 반영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란 참 쉽지 않은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내려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연세 드신,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지만, 젊은 사람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20대, 30대, 40대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바라는가,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들으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아들들한테 들으시고 딸들한테 들으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어른들끼리만 얘기하지 마시고 젊은이들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서 우리 로비에 앉아가지고 애들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애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젊은 여집사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고, 다 교회를 향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가지고 있고 더 나은 교회 모습을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들의 얘기를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린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주차 팻말 붙이고 유모차 공간 만들고, 밑에 지금 공간 만들어서 주일학교 아이들 위한 공간, 이거 30대 40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들 실제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교회가 애를 쓰는 것이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더 해서, 물론 그냥 아무 얘기나 다 듣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얘기, 성경에 근거하여 바른 판단 가운데서 하는 얘기, 또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또 젊은이들은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고, 그냥 젊은 사람들 교회 일 시키는 일꾼처럼 부린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젊으니까 네가 해라, 젊은 사람들이 이거 힘든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공부한 젊은이들의 생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잘 녹아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좀 더 젊어지면서 힘있고 이 시대에 어울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이나 노력, 이것은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바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다. 분노라는 것은 단순히 화내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것은 물론 좋은 것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화내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화내는 거 나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대하여 화를 내느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알 부올에게 가담하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민수기 강의할 때 이 부분 같이 나눴죠. 이때 장막에 들어가서 남녀가 장막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따라 들어가서 창을 들고 꼬치로 꿰듯이 찔러 죽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 이름 뭡니까? 비느하스죠.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분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모압 여자를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영을 더럽히고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은 크게 분노하지 않는데 비느하스가 분노하여 창을 들고 그 남녀가 있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둘을 그냥 한 창에 꿰어서 죽이는 일, 이것은 분노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분노.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모세도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진노했죠. 화를 냈죠. 예수님도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히 들어와 있는 걸 가지고 가만히 두지 않았죠. 화를 내신 거죠. 진노하신 거죠. 다 들러엎고 쫓아내고 다 뒤집어 엎고 분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노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분을 내는 것으로 인하여 그 뒤에 죄를 짓게 되면 이건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지금 성경에서 뒤로 넘기면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그럼 여기서 분을 내게 되면 누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까? 마귀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를 들쑤셔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마귀에게 제공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노, 성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어서 의로운 도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사탄의 손에 들려서 나와 이웃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마음에 품고 하는 성전 청소하는 것이었고 비느하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우리가 하면 보통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마음, 내 속상한 거 이것 때문에 화를 내다가 마귀가 그걸 딱 들어서 사용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상대한테도 죄를 짓고 나한테도 죄를 짓고 서로 마음 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 마귀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 성경에서 성내지 아니하면 이 뒤에 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 진리의 근거한 분노,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성냄, 그러한 분노, 화내는 것,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성내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을 내게 되면 사랑으로 못하게 됩니다. 회의하다가 버럭하는 이런 거, 이거 절대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당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재직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전도에 모여서 회의를 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런 약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틀려. 근데 한두 번 얘기하다가 적당하게 내가 얘기하면 좀 들어줘. 내가 이 교회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데 안 듣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버럭한다든지 관둬, 아니면 장구 집어던지고 나가 둘이 잘해봐 뭐 이런다든지. 이거는 판 깨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 알기는 그렇게 잘 아시면서 그 당사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다 그 앞부분하고 다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하고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하고 자기 생각을 추구하지 않는 거하고 성내지 않는 거하고 결국은 다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런 점에 있어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보면 하나님, 저는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5절 맨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나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복수하기 위한 종류의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수하는 거. 이것은 여기서 악한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의 의미는 상대의 잘못을 기록해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옮기고 있고, 공동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다, 원한을 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생각이 아니라 특별한 감정을 말합니다. 그 특별한 감정이 뭐합니까?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악한 감정, 나한테 악한 말하고 나한테 어떤 시비를 걸었고 저 사람을 향한 그런 악한 감정, 방금 앞에서 말한 성내지 아니하며, 이거하고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하여 악한 감정으로 화를 벌어내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갚아줄까? 내가 이만큼 당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기회를 엿보고 생각하는 거죠. 뭡니까? 악한 것을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담아두는 거죠. 더 크게 말하면 원한, 앙심 같은 게 내게 있는 거죠.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무시를 줬어? 뭐 이렇게 한다든지, 나도 한번 그렇게 갚아주마 라는 생각, 이게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잘못을 잊지 않고 잘 새겨 두었다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누굽니까? 신자가 누굽니까? 신자는 실제로는 당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손해를 보는 사람이죠. 남에게 사기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사기 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프고 말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신자 아니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라고 그래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가 내가 당한 일에 대하여 복수한다고 내 마음에 꽁하게 품고 있다든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얘기하는 사람들인 우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 하는 거죠. 털어내야 되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늘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죠. 악한 감정이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내가 누구를 향하여, 우리 교인들이 다 내 마음에 들고 좋거나 그러면 좋지만 실제로 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려놔야 됩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신자는 복수하면 안 되는구나. 신자는 복수 없습니다. 앙심 품는 거, 원한 품는 거, 이거 없습니다. 한이 된다, 이거는 한민족의 정서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는 한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이 됐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인데 새 사람 속에 여전한 한, 옛날의 한 있으면 되겠습니까? 새 사람 된 우리가 누가 나한테 험한 말을 하고 안 좋게 말했다고 해도 내게는 마음이 아프고 걸려도 걸러내려고 애를 써야죠. 필터링 작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간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를 걸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내게 거슬러서 말한,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의 그 말소리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자예요. 내가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예요. 성도는 이런 사람이에요. 성도는 되갚아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치면 여기 돌려대는 사람이에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주는 멍청해 보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이렇게 살자 그러면 살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안 살죠. 더 아득바득 살죠. 그러나 신자는 허술하게, 모자라 보이게,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그런데 성경은 이걸 요구한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사랑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지 않고, 이렇게 세상 같으면 이렇게 살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설교한 대로 이렇게 살라고 하면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니꺼 챙겨. 세상이 어떤 곳이야? 눈 감으면 코베 가는 곳이야.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자들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똑같잖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그 다음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따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진리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신자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싫어한다, 가지 않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거 교회에서 배우고 십계명 우리 주일마다 같이 낭독하잖아. 아하, 여기에 걸린다? 하지 않아야 돼. 나는 가고 싶고 친구들 가자 그러고 가지 않아야 돼. 선을 긋고 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고 완전히 둘러 엎었죠. 거기에 무슨 자비의 마음, 친절, 공손 이런 거 없으면 없어야 될 때는 없도록 단호하게. 그래서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서 두고 오고 오는 교회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짓을 하면 다 이렇게 엎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몸으로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성경 따라 살고 성경에 나오는 의를 쫓아가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불의, 세상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잘 없어요.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가야 될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죠. 그 뒤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입니다. 진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을 기뻐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될, 나아가야 될 길이라 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속에서 은혜가 솟아나는 거죠.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올렸죠. 다이돌핀에 대한 거. 저도 그 김창호 교수 그 동영상을 좀 보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길래 저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글에서 좀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길래 이걸 가지고 밴드에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 엔돌핀이 나오면 통증이 완화가 되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이 이제 업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 근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는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칭찬받았을 때, 이럴 때 이제 엔돌핀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럼 다이돌핀은 언제 나오는가? 감동받았을 때,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동 잘 받고 깨닫고 그런 사람들은 이게 많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 이 4000배 효과가 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김창호 교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군가? 지휘자들, 그 다음에 성직자들. 성직자들은 스님, 신부님,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경 읽고 주여, 그래서 주님 이거 저 같으면 주일날 가서 설교하겠습니다. 그때 깨닫는 순간 잘 몰랐는데 여기 봤더니 다이돌핀이 4000배나. 그럼 그냥 목사들은 다 오래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속썩이는 성도들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 4000배 나온 거 다 까먹고 수명 단축되고 은퇴하고 나서 2, 3년 있다가 그냥 원로 목사님 벌써 가셨어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뭡니까? 진리를 깨닫는 거. 진리를 깨달을 때 기쁨, 그 기쁨의 순간.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기를 하고 리딩 지서스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공부할 때 깨닫고, 이게 우리말로 우리 버전으로 성도의 버전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은혜 받는다. 은혜의 순간, 깨닫는 순간. 찬양할 때 은혜 될 때 막 너무 감사하고 손 들고 찬양하고 눈물도 나고 그 순간, 그게 바로 감동의 순간이에요. 그게 바로 깨닫는 순간이에요. 지휘자들이 막 자기가 깨닫고 여기 박자하고 화음이 너무 잘 맞고 막 성도들 좋아하고 할 때 얼마나 쾌감이 나옵니까? 공집사님,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깨달음, 그런 감동. 그 이제 같이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감동, 그 감동 호르몬, 이게 바로 이제 다이돌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자들은 얼마나 감동받기 좋은 사람들인가. 말씀 배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만져주는 듯한 느낌을 기도 중에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하고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기도 하고, 응답 받은 것을 눈에 봤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다이돌핀 확 솟아오른 일 없습니까? 없어요? 있을 텐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장로님 뭐 있지 않습니까? 앞에 저거 폐가 같은 거 싹 치워줬잖아요. 저거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거 정말 춤추고 싶었다고. 저기 1층에 앉아서 보니까 저 시커먼 저거 이거 침침하다가 없어졌잖아요. 홈페이지 보세요. 비포 애프터 사진 다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별로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이 싹 치워줬잖아요. 기도하고 긴 시간 걸렸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죠. 저거 보면 우리 속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여러분들은 전부 다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의식을 보면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고쳐졌으면 좋겠다. 예, 그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 앞에 말은 많이 하지 마라. 말하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말하려면 하나님께 하고 또 사람한테는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목사한테 직접 와서 하라.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도 아니고 저 만나기 쉽습니다. 항상 저기서 어디 잘 안 가. 제 큰 교회 있어 봤잖아요. 담임 목사 못 만납니다. 다 걸러줘요.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저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크지도 않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간다니까요. 카톡하면 답 금방금방 해주잖아요. 가급적 댓글 금방 권사님 잘하셨습니다. 눈웃음 2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문제의식을 보면 기도하게 되고, 얘기하려면 저한테 와서 직접 얘기하시라. 저한테 불만, 교회 행정, 장로님들한테 하셔도 되지만, 아니 뭐 저한테 얘기하세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하셨다. 지하 공간 벼 있는 거, 탁구대만 덜렁이 있었던 거, 문제의식 느낀 분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 이 공간을 이렇게 죽여? 저는 와서부터 계속해서 생각한 거죠. 거기가 식당이었었는데 냄새가 나고 퀴퀴해서 결국 1층으로 올렸잖아요. 바꾸고 나서 이제 하고 나니까 저걸 계속 놀려. 저기다 차를 갖다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차를 갖다 놨더니 애기들 차 갖다 놓고 거기서 애들 차 타고 다니고 하잖아요. 저걸 좀 더 유용하게 썼으면 좋겠다.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결국은 저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고민을 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사람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이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하시고, 아니면 저한테 하시고, 아니면 구역장님한테 하시든지 그 정도 선에서만 하고, 사람한테 말 많이 하시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되는,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속에 은혜의 호르몬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신자를 신자로 만들어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속에는 신자의 호르몬, 은혜의 호르몬, 이것이 우리 속에 분비가 되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데 즐거워하고, 아프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신자의 삶, 역설의 삶을 사는 그러한 신자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에 관한 마지막 정리, 그것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보면 이 7절의 구조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구조가 다릅니다. 앞에는 뭡니까? 사랑은 뭐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뭐 아니다,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사랑은 뭐뭐하다, 사랑은 뭐뭐하다, 이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웃의 과실과 허물을 눈 감아주고 포용해주고 포용해주고 덮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 나오는 참는 것.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 겁니다. 내 사랑의 대상인, 여기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내 사랑의 대상인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이웃을 신뢰하고 믿는 거, 이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바란다. 이것은 소망을 두는 거죠. 소망을 가지는 거.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여기 이제 녹아내는 거죠. 모든 것을 견딘다. 나에게 가해진 환난이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이라 이런 거예요.
사랑이란 이웃이 자신에게 해를 가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의 모습으로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어주신 것입니다. 아하, 신자는 이러한 사랑의 삶을 사는구나. 이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장착하여 패치하여 우리가 받은 은사를 교회 안에 활용을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은사가 있고 누구든지 은사가 있고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발휘해야 되고, 뭐든지 찾아보면 누구든지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사를 구현해내고 발휘하는데 이 사랑에 근거하여 이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본질들을 잘 실천하여 교회 안에 진정한 사랑이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바르고 좋은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다 함께 힘을 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